집사는 계속 휴가 중이세요. 어떡하나? 참. 김한희 집사는 오늘 어디 갔어요? 출근해서. 아이고. 불의 전차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림픽이, 어디 가셨어? 좀 아프네요. 올림픽이 결선하는데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독실한 그렇지 않냐.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미친놈 영국에 명예를 다 더럽힌다고 결선들이 안 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에 줍니다. 그리고는 400m에 원래 자기는 100m 단거리 선수인데 400m에 나가야 할 선수가 어렵게 됐어요. 결정이 돼서. 그래서 대신 나가게 됐어요. 주종목이 아닌데. 근데 뛰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 말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200m는 자기 힘으로 뛰었대. 전신 nel속으로. 근데 나머지 200m는 누가 뒤에서 밀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400m에 금메달을 걸었어요. 자기는 100m에 안 나가도 영국 성사 하나 그것도 금메달을 걸고 자기는 400m 나가 기대를 안 했는데 금메달을 걸었어요. 불의 전차.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일을 주십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일을 위해서 하니까 어떡하나?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주님은 다음 순서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참 중요하죠. 이 참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가 네 삶의 문제를, 쭈꾸미 잡는 문제를, 조개 잡는 문제를 돌아보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자녀를 돌아보겠노라. 이번에 엘살바도르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좀 적혀보여. 형님 저 수요일에 좀 보고 왔다가 다른 와 그랬지. 그런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해갖고 많은 일들을 했거든.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거기 너무 교회가 성장하니까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갖고 출애굽기 설교를 잡아갖고 쭉 강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갔는데 엘살바도르 갔다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해가 엘살바도르에서 또 교육계 부흥시키고 선교센터도 마련하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더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두 아이가 베이징 대학 나오고 혹은 하나 영문연수 대학에 들어가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문제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세상에 매여갖고 너무 돈을 중시하고 일에 매여갖고 일 중독으로 살아가요. 대부분 일 중독으로 살아가요.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참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일보다도 나의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돈을 쫓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자기 옷을 허리를 두르고 수건을 갖고 양에다 불을 담아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되리라 하니까 제자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고 떡을 떼서 가룟유다 예수님과 가룟유다까지 자기 일을 하라더랍니다. 자기 일을 하러 뭐를 떠나죠? 예수를 팔렸고 이제 떠나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도 인생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자신을 배신하겠다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야, 도저히 허전하죠. 내가 이 교회를 봐도 빈자리를 봐도 허전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유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런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 십자가를 죽은 것이라는 것. 이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죽을 것을? 네, 십자가에 죽.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런 번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위해 종의 형상을, 종의 사람의 형상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인생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과 더불어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니까. 소자들아 자는 자들아 잠시,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지금 잠시 있다가 내가 이전에 그 제사장들에게 말해 것처럼 너희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겜을 주면서 사랑하라 하면서 아니 베드로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토미를 생기비치 소설에서요, 유명한 생기비치 소설에서 코바디스토미를 제목이 코바디스토미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소설이에요, 소설. 예? 소설인데 그거 보면은 예,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말이죠. 막 죽어가니까 그 제자들이 베드로 당신 피해서 로마 떠나가니까 새벽에 떠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깜깜한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씩 보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소설의 그 제목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네가 후에는 따라오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네가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옵니다. 후에는 진짜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 내용인데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자기 거꾸로 따라서 처형식에 달라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예,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는 것이 결국은 후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여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좀 활발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성격이 전 급해 활발해갖고 나 주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 말을 듣고 첫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몇 번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하리라.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이에요? 3번 부인. 진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가야가 걱정했어요. 베드로가 예전 앞에서 예수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나 그 사람 진짜 모른다. 나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때 자기 3번 오니까 주님 떠나보니까 베드로가 대선 통곡하면서 울면서 나갑니다. 네, 마음이 기우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 자꾸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어떤 거냐 하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큰 권세를 갖고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건가 싶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떠난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니까 이 베드로가 죽인 그릇이면 안 되리라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어찌하여 하는 일을 상대합니다. 예수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의 기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한때 영적으로 무지해갖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들이요. 전혀 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가신다 하지 걱정은 되지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계산을 짜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방성규 집사님. 방성규 집사님은 걱정 근심이 없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눈만 뜨면 걱정이에요.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없다. 딱 한 사람도 있어. 밤낮으로 시둑거리는 여자가 있어. 그러다 미칠 광자야 여자 광야. 이게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의식주 문제도 걱정되지요. 자식 문제도 걱정되지요. 건강 문제도 걱정되지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사는 자식이 잘 되어야 됩니다. 또 돈 문제도 있죠. 걱정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치게 걱정에 눌리면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눌리게 됩니다. 마귀의 특징은 인간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생각이 불타오르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나오죠. 마귀는 사람에게 뭘 넣는다?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생각 물리치고,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물리치고, 분노 물리치고, 근심 물리치고, 생각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은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나요? 기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온 세월에 고생한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고생한 만큼. 그러면 우리 김민희 권사님은 고생을 짧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생이 할렐루야. 나에게 고생한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믿음이 없어요. 김성환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어릴 때 성만이 사진 보니까 성만이 어릴 때 고추 내놓고 기도 잘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말씀 싫어. 귀찮아. 졸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씩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뭐 아버지 집에 뭐 집도 있고 그건 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막, 하나님 그 자체가 장막,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거기는 어린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벽이 없어요. 그런데 그 뭐 성전이 뭐 길이가 얼마, 뭐가 얼마, 12문이 얼마 보세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묵시적인 편입니다. 교회의 영광, 아름다움, 묵시적인 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를 얘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서정자 권사님, 영원한 안식처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 왜 맹생 권사 되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치밀도이지. 참. 다른 교회는 장로 권사가 되어도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처를 얘기한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자니 그들 생명수 샘으로 인다고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자 12열관을 맺고 했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거듭을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랑은 뭐 내가 안 할 때 했는데 어찌할 수 없이 자랑하겠대. 내가 3년 전에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비몽사몽간에 내가 3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했습니다. 셋째 하늘 처음 올라갔다. 거기서 가히 인간의 말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잖아요. 전제와 부어질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확신이 있었어요. 네. 성은님, 예수님 앞에 가면 의의 멸류관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성은내가 이 인물이 참 좋아요. 1%가 부족해. 그 1%. 1%가 뭘까? 말 안 해도 다 알지 뭐. 인물도 좋고 마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 1%가 부족해.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한 안식처를 얘기하러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거처라는 것은 뭐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를 얘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겠다 했어요. 다시 오겠다 했어요. 이게 다시 오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만나주고, 그리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예?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는 그를 알고 그가 너희 속에 가시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영영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김성환 선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께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 목소리가 되는데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은 성령은 뭘 전가하기? 나는 성령이 오신데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교회가 내려오고 우리는 영원한 삶, 몸과 영혼,
뭐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놀라운 그날이 오기를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면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 영원히 죽지 않을 살아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참 생명이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면 이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게 귀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죠. 왜 찾아오실까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신 죄인들이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갈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겠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신이 떠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안 갖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느니라니까 도마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이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 거고 예수님이 도무지 뭐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갔다가 온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간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왕이 돼야 될 우리 어디를 가신단 말이냐. 우리가 3년 반이나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니는데 예수 따르시면 우리는 낙동강 우리의 신세가 되지 않느냐. 큰 상황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또 묻습니다. 앞에는 베드로가 물었지만 어디로 가시나이가 물었지만 이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또 어디로 가십니까? 포로돼서 도면에 주여 또 어디로 가시? 도마가 또 물어요. 뒤에 또 빌립이 또 묻기도 하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주님이 아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한 그 길 맞습니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내가 그 길을 간다니까 제자들이 몰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도무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뭐라 했고 물었고 또 도마도 또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오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에게 오지 않다. 인생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필경 바르게 인생을 산다 하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 그게 되는 다 한 줄 알아요. 그 유교에서도 그래 가르쳐 윤리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왜? 뭐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가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꼭 나쁜 짓에만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가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생기는 거? 우상 생기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도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이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호흡을 불어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나님 자녀를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 길을 잃어버린 자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어제 우리 동사가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단 것도 끊었대.
또 술도 끊었대.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이제 목숨만 끊으면 되겠네 카드래. 무슨 재미로 사는 카드래. 여러분 단거 피레타카게 주범입니다. 단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아스파탐이라고 인공조미료인데요. 어제 콜라에 뭐 저칼로리라고 해서 설탕 넣는 콜라 그것들이 저 인공조미료 아스파탐이었는데 아스파탐은 설탕이 200배가 정도의 그 단맛을 내는데 뇌와 심장을 타게하는 주범입니다. 제발 콜라 탄산 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고 목사님이 입에 당기는데 먹어야죠. 먹어주고 무슨 때깔도 좀 하는데 이게 안다니까. 조금 지나가 병들어가 봐. 먹는 건 남들 보면서 못 먹어. 병들었으니까. 네. 이 병치료가 병들어서 사람 다니고 자기 다닐 수가 없어. 돈 있으면 뭐해? 다니지도 못하고. 돈 있으면 뭐해? 병들어 먹지도 마. 잠시의 인생의 쾌락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끊고 술 끊었다. 목숨만 끊으면 되겠냐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끊을 거 끊고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돈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돈을 위해서 그러나 돈은 일만한 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마음을 거기에다 뺏기면 타락합니다. 왜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너가 정말로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다면 가진 재물 다 나를 따르라. 낙심합니다. 돌았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개방해 살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이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 예수님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그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뭐 죄를 지으면 신반자가 신부름 내가 아무 미쳤나 그래서 아무게 하고 그래서 뭐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신부한테 고백을 내가 신부도 타락시키고 자기 타락을 내가 뭐하네요. 네. 직접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나가야지. 신한테가 썩다 하다가 돈이 자꾸 돼갖고 바람 나가면 직접 나가야 돼. 직접 할렐루야. 직접 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가 길이여 진리라는 말씀. 진리는 영원히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야. 말씀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예요. 네.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그 독생하신 예수를 본 적 하나님을 본 적. 할렐루야. 이 예수가 진리요. 가레오 그 빌라데 도장에서 빌라도가 합니다. 신문하면서 너 도대체 뭐 하러 왔느냐? 너 진짜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 나는 진리를 전가한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전가한다. 진리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온 참된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요 가갖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부분은 좋지만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는 게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끊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그게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는 바울은 나는 십자가 위에 잘못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달림하였노라. 다 똥같이 분위기같이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참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로다. 하늘에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함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요? 진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바로 내 말을 보고 믿으면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쌍은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진시황이요 나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동남성명 선전을 갖다 30분 배를 대보냈지 불러쳐 찾아오래 불러쳐 없어요. 이 세상에 도망가 그랬어요. 거의 꼬셔갖고 젊은 사람들 모아갖고 도망가고 불러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나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길 대신 예수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 대신 예수 진 대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야 이거 가다가 말다가 뭐 이래봐 안 된다니까. 가다가 많은 사람들 많으면 조금 가다가 힘드니까 예수님 제일 사는 재미없다. 세상에 가자. 수다 한번 치고 돌아다닙니다. 잠시의 쾌락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한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불과 영원하다는 불법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였사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약속하시며 인생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더럽고 강한 병만이 건세가 낯사는 이시로 나타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아픈 모든 눌린 것들은 예수의 명안에 떠날지어다. 무릎 아픈 모든 것도 예수님 치 성령이 불러 역사하사 무릎 아픈 것이 예수로 떠날지어다. 당뇨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흐르는 피를 씻어주시고 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완전히 남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